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경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법에 삼고 오늘도 힘있게 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2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주의 설교는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벌써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7개월이 이미 지났고 언제 끝나나 처음 시작할 때니까 언제 끝날 날이 있을 건가 그랬는데 벌써 끝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주의 설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물론 이 주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거와 함께 또 목표를 뒀던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좀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틀이 있어요. 그걸 조금 그냥 색안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벗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을 받은 그 성경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락을 보고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이나 단락이나 단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자의 흐름, 저자의 생각의 흐름. 한 권이잖아요.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단락을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각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입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셨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요. 이걸 읽는 1차 독자라고 그러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여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자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저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흐름,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마치 숲을 보고 나무를 볼 때 정확히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이해하는 방식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마태복음 책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1차 독자가? 물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우리도 읽을 거라는 걸. 그러나 1차 독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아직도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냥 예전 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이들이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그들을 진리로 바르게 교육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변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저자가 무엇을 왜 써내려가고 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때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서 읽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바르게, 넓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태복음 주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마태가 기록한 그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면,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적 깨달음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성경을 보는 내 관점의 안경을 벗고 좀 더 전체적이면서 균형 잡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생겼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에요. 플러스 돼서 좋은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를 한 3분간 정도에 걸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계속 어느 정도 매번 못 들었을지라도 많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지 머리에 그 흐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하면서 이걸 먼저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대충 족보는 기억나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의 족보, 또 잉태, 또 애굽으로의 피신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어둠의 권세 속에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죄인들이 용서되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10장까지 정리 벌써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더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11에서 13장의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맞이할 것 같았어요.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일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또 14장에서 18장에 보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 반대 세력이 더 중심 세력이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반대 세력으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중심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적대하는 분위기로 계속 돌아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도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의 믿는 자들의 무리들을 세우세요. 계속 보면 그거예요.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또 18장 강화를 통해서 섬김과 용서의 삶을 포함한 제자들이 실제 따라야 될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 남는 거는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9장 이후에는 점점 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대적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돼요. 막 여러 무리들이 와서 계속 질문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언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삶의 핵심인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살펴봤던 마태복음 26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배신을 당해서 은삼십에 팔려 가시고 유대 공예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또 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속의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십니다. 이게 1장부터 27장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이 내용이 쭉 흐르고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리고 끝까지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새롭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았고요. 또한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18장 말씀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28장 마지막 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통해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게 27장 마지막 부분까지 본 그거예요. 28장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한 세 단락밖에 없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세 단락을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목 정했습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시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그런 요일 개념으로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매장은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저녁에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돼서 토요일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되려는 그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그 새벽이 어떤 날이에요? 다음날 해가 뜰 무렵인 주일 새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 16절 1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요. 여기는 지금 무덤을 그냥 보러 왔다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용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자들도 이렇게 염한데 같이 이렇게 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빛났던 것 같아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막 정말 빛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눈부실 정도로 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세와 임재가 얼마나 컸든지 간에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나사로처럼 굴려야 주님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주님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왜 6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인들 보러 들어와서 보라고. 무덤이 비었다고. 여인들 들어오라고 문을 굴렸습니다. 4절에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여기 6절 보니까 살아나셨다고 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알리라고 하면서 또한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잡힐 것이다. 너희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여자들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됐습니다. 권리가 없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이랑 다른 거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마태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없던 부활 이야기를 꾸몄다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저게 진짜구나. 그렇게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왜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부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그 뭐 육신적인 힘 그런 것이 용감의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셨을 때 그곳에 참석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들 중 몇 명은 성경 27장 60절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봉인되는 것까지 다 봤어요. 한번 60절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위 속에 판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오늘 이들이 거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새에 거기에 장사되는 것, 장사되기 위해서 장사되고 나서 무덤 봉인한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죠. 여자기 때문에 법적 증인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 증인으로서, 첫 증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들이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인사를 나누십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갈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우리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자꾸 가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을 부른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곳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곳은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전체를 그렇게 부른 것 같이 나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는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그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지만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 중에 한 의미는 제자들을 다시 처음 불렀던 그 장소에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일깨우고 세워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 단락에 대해서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 그게 무의미할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윤리적인 체계도 있어요. 내세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잖아요.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실제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핵심입니다. 근데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줍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목이 더 타네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해요? 우리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무서워해요. 웰링턴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일 것이다. 나는 죽음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거짓말장일 것이다. 또 사무엘 존스 박사는 이성적인 어떤 사람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죄의 종이 돼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 정복된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또한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이 됩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참되자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면 기독교와 기독교의 복음은 가짜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증명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0절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익으면 다른 열매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심지어 가족들이 일찍 주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유혹을 뿌리치며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냥 막 사는 게 좋지 않은가?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부활과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진짜 삶의 동기를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 16절 보니까 바울이 총독 벨렉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리끼며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양심의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사는 것들 어떨 때 그냥 같이 따라가, 의도적이진 않을 수 있어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잃을 때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부활의 우리 기독교의 기본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붙드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살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매수된 경비병들. 이 단락에서는 부활의 정황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매수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1절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되어진 일을 알립니다. 물론 그 총독에 속한 경비병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보고를 한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의한 후에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에게 밤이 와서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알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속한 병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총독에게 그 말이 들릴 것을 염려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경비병들 중에서 경비병 임무 중에서 근무 중에 자다가 걸리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결 심판에 넘겨서.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경비병이 자는 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실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비난받지 않게 할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대로 합니다. 한번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시체를 뺏겼어요. 자기 시체를 뺏긴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한 거죠. 근데 그걸 지킬 임무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차피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자들의 힘을 빌어서 벌을 모면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도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자기도 조금 위기도 모면하면서 돈도 얻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한번 이걸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우린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시체를 갖고 간 거, 훔쳐간 거 다 알려진 뻔한 사실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이 거짓말은 마태가 복음을 작성할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후 그래도 몇십 년이 지난 때였잖아요. 그때에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또 130년부터 160년까지 살았던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있어요.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좀 찾아서 봤는데요. 거기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돌아가신 후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훔쳐간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거짓말이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가끔 이런 얘기를 듣지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들의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면 그들이 다 듣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먼저 경비병들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 줬는지 몰라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훔쳐갔겠지. 뭐 짐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시신을 싸고 있던 천을 풀어 남겨두고 갈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나와 있죠. 머리 싸맨 그다음에 몸 싸맨. 몸만 싹 없어진 것 같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경비병이 자고 있는데 무슨 수로 봉인을 뚫고 굴렸어요? 굴렸다고 거기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머리 수건을 싹 해가지고 탁 해놓고. 물론 뭐 나중에 그것을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몸에서 그 철을 다 벗겨서 그대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제자들을 체포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돈도 있고 군대도 있잖아요. 쫓아가서 잡아서 족쳐야죠. 신문하고 알아내야죠. 근데 안 그랬어요.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시신을 훔치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봉인된 무덤에, 그것도 로마 부대 소속 무장한 군인이 있는데 가서 보안을 뚫고 야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무슨 요새 나오는 첩보 영화도 아니고 제자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맞지 않아요? 자신들이 한 거짓말에 근거해서 좀 전까지는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장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져봤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군사들이 와서 거짓말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실제 천사가 왔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거니시는 거는 그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나고 돌이 초자연적으로 옮겨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해서 옮겨지고, 천사가 거기 앞에 분명히 있는 거, 너무 두려워서 죽은 것 같이 꼼짝 못할 정도로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봤어요. 그것을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진짜였구나.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였구나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은폐하는 모습을 보세요. 진리 앞에, 진실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기득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해요?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산큰 믿음교회 같은 경우 주일날 이기심에 대해서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하고 이기심에 빠지면 눈이 막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고 진실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셔든지 그 진짜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금방 왔지요? 마지막 단락까지요. 16절부터 20절인데요. 16절부터 20절인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묻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신 예수님,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약속대로 만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몇 번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3번을 만났어요. 적어도 3번을.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직접, 아직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나중엔 도마까지 있는데 찾아오기도 하고,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자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도 여기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에디스타신이란 타산이란 뜻인데요. 그런 단어인데요. 신약성경 다른 곳에 유일하게 한 곳이 더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4장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어디서 나오는 내용일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모든 단어들을 보고 정황들을 볼 때 제자들의 이런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불신보다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과 망설임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몇 번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도마 같은 경우도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시 의심한다는 게 상황적으로 말이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런 상황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거기 뭐라고 제안했어요?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주겠다. 아담과 하와가 팔아버린 그 권세, 그 영광,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힘든데도, 굶주려 있는데도, 상황 힘든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과 그 후로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온전한 권세, 우주적 통치권이 자신에게 속하여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방법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진짜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19절, 20절인데 마지막 구절이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쓴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복음이 확대돼서 이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위임 명령, 헬라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동사가 있고 그냥 핵심 동사가 있고 그거를 꾸며주는 분사가 있어요. 근데 핵심 주동사가 뭐라고요? 들어보셨죠? 여기서 제자 삼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감으로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네가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주저앉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네가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가라. 그게 첫 번째 분사에 연결된. 두 번째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부활한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 길게 얘기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천국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산상수훈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가르치고 실제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처음 배울 때 배웠을 거예요. 인클루지브 구조라고. 처음과 끝을 감수한다고. 처음에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이룬다고 그랬어요. 마지막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적용해 보면 어떻게 주님과 실제로 동행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기 시작할 때 실제적인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예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도 말씀을 간증을 나눴는데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삶을 바꿨기 때문에 주님, 그럼 저도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보면서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3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결단이 다 됐어요.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딱 됐는데, 이제 어떤 특별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확실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얼마 지나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식인종에게 잡혀먹는 영상. 아니, 하필 왜?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 가서 전했더니 받아들인 척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님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헌신한 지 진짜로 헌신했고 주님이 맞다, 너 선교사 복음 전한 자로 내가 널 불렀다,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동적이었는데 갑자기 잡혀먹는 걸 찬물을 확 끼얹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근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얘기했는데 사랑한다고 내가 죽기까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약속 어린 마음에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명확히 들려주셨던 음성이 이거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보호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 주님이 함께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울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있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진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구나. 그걸 계속해서 느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에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른 하나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오늘 부활에서 나왔잖아요.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아주 명확한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정황적으로도 모든 걸 봐서도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의 썬다싱잉 아시죠?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잖아요. 한 대학 교수가 그 전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한 대학 교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골수 힌두교 신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그때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는 메시지가 제가 어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19세기에 영국 백성들이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영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와 전투를 했어요. 결정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털루 전투라고. 전투가 있었고 그 소식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소식 따라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통신인이 바다 위에서 소식이 와야 되기 때문에 웬체스터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전령이. 멀리서 배에서 소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깃발 같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빨리 알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배가 해협을 덮는 안개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통신이 쫙 보니까 그 깃발에 처음에 웰링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장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웰링턴, 어떤 일인가? 안개 가운데 있으니까요. 다음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defeated, 패했다. 그게 딱 보는 거예요. 웰링턴이 패했다. 그 소식이 계속 퍼졌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영국 전역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함이 나라에 퍼졌어요. 안개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배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안개가 걷히더니 표진말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웰링턴 defeated. 거기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영어로 the enemy. 예, 어려운 영어. 적군을 물리쳤다 그런 뜻이. 웰링턴이 패한 게 아니고 뒤에 남은 거예요. 적군을 물리쳤다. 영국 전역에 재빠르게 송달되었어요. 국민이 전체가 환호성을 하고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패한 것 같았어요. 아, 다 끝났구나.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부활이 있다.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여기 서 있는 것처럼 깃발을 탁 보는 것 같아요. 끝난 게 아니다. 다 끝나지 않았다. 진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달라놓는 겁니다. D.L. 무디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부르고 계신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거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대관식 아시죠? 대관식 하는 날. 죽는 순간인데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처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돼요. 부활로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삶의 목적도 달라야 되고 자세도 달라야 되고 소망도 달라져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1에서 58절이에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0에서 58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고백처럼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쁨의 옷을 입은,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
하늘과 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같이 빛나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찬양 찬양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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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십자가 부활이고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진짜 우리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꿨습니다. 죄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올무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부활이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 내 영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주님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잘하시고 준비하시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부활의 권능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도 이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고 이 땅에 떠나 내 앞에 서는 날 너도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게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 이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과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너희들은 제자를 삼으라. 나의 이 생명 복음의 능력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처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제 나에게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나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급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팔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할 정도로 부활의 권능,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 그 생명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이 제자들을 바꾸고 제자들의 삶에 새 목적이 있었던 그 부활신앙,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경을 쫓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삶을 내려놓고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천절배 되신 주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부활의 그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 권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어일으켜 주소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제자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게 하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소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는 부활하는 주님의 그 신앙,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과 세상을 쫓는 마음들이 깨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걷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부활의 실제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헛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생명 내 부활이 돼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변화되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